큰 빛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탄 시즌 되면 온 거리에 형형색색의 전구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보면 관공서도 그렇고 또 백화점도 그렇고 성탄 트리를 예쁘게 만들고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제 방에 작은 트리를 하나 놓고요,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미의 성탄 시즌이 되면 더욱 불빛들이 화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밴쿠버에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진풍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집을 대부분 다 저렇게 아름답게 불빛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홀로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도 보면 그 집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불빛으로 이렇게 장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할 때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아서 축하하게 됩니다. 나이 수만큼 초를 꽂아서 하게 되죠. 요즘 너무 많이 꼽다 보니까, 그죠? 10살을 하나로 합쳐서 간단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 나이대로 꽂아야 된다고 합니다. 플로신학교에서 예약을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초를 꽂는지 아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하나 꽂을 때마다 그만큼 더 세상이 당신 덕분에 밝아졌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몇 개 꽂아야 될까요? 우리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좀 더 나이가 먹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 주변이 우리를 통해서 더 밝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밝아지셨어요? 도리어 어두워진 건 아닌가요? 우리 주변이 좀 더 이렇게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향해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던 그 당시는 굉장한 흑암 가운데 있던 때였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의 선지자들의 그 마지막 예언이 끝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이 시작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암흑의 시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암흑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그는 암흑의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서 선지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형상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 그런 흑암의 시기를 있었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가 그런 흑암의 시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 중단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기까지 400년 동안 암흑의 시기, 말씀의 암흑의 시기를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빛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전에는
멸치를 당했지만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절 말씀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하면 흑암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빛을 주셨던 것처럼, 암흑의 시기 가운데, 말씀의 암흑의 시기 가운데, 예언의 암흑의 시기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우리에게 빛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는 그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직도 여러 가지 흑암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흑암 가운데 살았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흑암 가운데 살았었고요, 또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런 암흑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었던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또 묵상하고, 또 한번 또 신문도 열심히 보고, 올해만큼 신문을 열심히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을 남겼던 유명한 신학자의 이 말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한 손에는 신문과 책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책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았는데, 세상은 참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읽었던 책들 중에 책 제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죠, 그죠? 나는 나로 살기로 했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곰돌이 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제목들인데요, 저는 사실 이 책 제목들을 보고 책 내용들을 보면서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 제목은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 얘기는 우리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 매일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것들 매일 찾아야 되는데 행복한 일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두운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나로 살기로 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나 자신으로 살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우리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참 우리는 아직 어둠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책으로 발견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시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제 방에 잠깐 올라갔는데 제 친구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무언가 보니까요, 친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있고, 또 갑작스럽게 암이 발병되어서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아들을 잃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어두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바로 옆에 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분들을 보고 우리 삶을 보면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고 동굴 가운데 있고 긴 터널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흑암의 상황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우리가 좀 몸부림치면서 불을 밝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경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성경의 불을 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성경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글로는 읽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흑암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글로만 읽혀지고 있는, 죽어있는 글자처럼 읽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연구하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명이다, 이 말은요 illumination이라고 말하는데요,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먼저 우리 이 성경 말씀, 쓰여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빛으로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들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두운 것이 문제죠.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빛 대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데 아직 내 죄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창기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불의 제단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예전에는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 우리 죄악을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그런 역사심이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붙어야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밝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 가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빛 대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의 죄악들이 사라져가고 씻겨져 가면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행동으로 그 불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두운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복음이 없어서 어두워진 곳이 있고 또 우리 사랑이 없어서 어두워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섬길 수 있는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런 정체성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이 되어서 빛의 역할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을 때, 복음이 없어서 암흑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이 사회의 어두운 곳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내밀어서 빛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빛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빛과 함께 더불어서 에베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 빛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했는데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빛 대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빛으로 산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려면 그곳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힘으로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잘 되지 않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수없이 우리는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머리로는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알지요. 그러나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서 이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어디에 제일 은혜 받았을까요? 맨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마음을 주님이 밝히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없어서
어두워진 우리의 가정을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가정을 비춰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기 예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암흑이 있었던 그곳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빛을 밝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읽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불이 밝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죄악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그런 밝음이 우리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며 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 시즌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